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기쁨과 또 평화가 넘치는 곳이 하나님 계신 곳인 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에게로 오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을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 인생은 존재해야지 그 행복하는데 그 떠나면서 살 수 없다.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전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곳이죠. 옛날부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런 성전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센터입니다. 성전을 떠나 존재할 수 없어요. 그네들이 멀리 이방 나라 가서도요, 꼭 시간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두서 묻기도 해요. 항상 그래요. 네. 이것은 오늘도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옛날에 솔로몬 시대 때부터 하나님, 우리 백성이 잘못해가지고 혹시 먼 나라에 잡혀가거든. 거기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냐,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로부터 항상 성전 중심이라. 어디를 가더라도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멀리 있는 사람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이 중심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다 하셔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성전 없으면 이스라엘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귀중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오셔서 오늘 보니까 뭘 하셨다고요? 다 쫓아버린 게 청결해버리고,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을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냥 뒤집어버리고 거기 장사치를 다 몰아내버리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얼마나 주님께서 참 강하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이 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또 오늘날의 성전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 성전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해야 될까,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성전의 역사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먼저는 성전이 아니고 돌로 이렇게 단을 쌓아가지고 그게 짐승을 잡아 올려서 하나님 불태워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제단의 역사부터 시작합니다. 예. 아담 하와가 타락을 하고 난 뒤에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걸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제단을 쌓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런 역사가 언제까지 왔느냐? 모세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래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오셨는가 하면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네.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점점 이제 우리에게로 오실 때에 성경에 보면 과정이 있어요. 맨 먼저는 돌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저게 산에 오시는 거예요. 산에 내려오셔서 시내산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산에서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척 내려오셔가지고 어디까지 오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마을까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을 중앙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모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 다 지시를 하셨어. 예. 지어라. 그래서 성막에 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세월이 오래 가가지고 솔로몬 왕 시대는 성전을 근사하게, 옛날에 광야 시대는 옮기는 곳마다 성막이거든. 하나님이 여기도 성막이고 저기도 성막이고 저기 가서도 성막이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런 성막을 안 주고
하나의 성전, 옮기지 않는 성전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 다윗 시대에. 그래서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 지금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 있죠. 그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끝에예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섬김을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수백 년, 수천 년 흐르다 보니까 성전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그 성전에 들어오셔서 채찍을 참 예수님 채찍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굉장히 귀중한 게입니다. 물론 뭐 우리가 평소에 또 귀중하게 읽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까지 오면서 이 성전 속에 뭐가 있었느냐? 타락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아주 썩은 냄새가 나는 거야. 성전에 들어오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향기가 싹 나요. 좋은데 집에 들어오면 뭐 이상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향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뭘 좋아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특별히 향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는 24시간 향을 뜨르지 않아요.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이 향은 신약에는 뭘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게 향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게 향이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리는 그 향이에요. 근데 이런 기도하는 이런 향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장사치들의 장사의 냄새, 썩은 냄새, 이익의 냄새, 탐욕의 냄새, 인간의 이기주의 냄새, 욕망의 냄새 이런 것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영광받으러 들어가시는데 그 하나님 계실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그네들은 정상으로 생각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노를 바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인자의 예수님, 용서의 예수님. 참 우리 죄를 억만 번을 지어도 주님께서 회개하시면 용서하시고 이렇게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화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내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 성경에 좀 잘 안 나와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낼 때에 그냥 나가라 하면 될 일이지 여러분 왜 예수님은 직접 노건을 만드셔? 이런 가정 채찍을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인상이 어떻게 했어요? 일본말로 하면 요시 놈들 하고 막 이렇게 했지. 두고 보자. 예수님 인상. 여러분 이걸 보면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정작 향기를 품어야 할 그것이 악취를 내는 그것은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의 말씀을 제가 미리 예식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두렵지가 않을 수 없다. 안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덮어놓고 여러분 오냐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게 뭐냐 하는 걸 우리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성전에 되면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으로 다 모여요. 왜? 옛날에는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갔지만은 이제는 명절 절기가 되면은 딱 한 곳 예루살렘 성전 한 곳 이스라엘 전체가 다 모여요. 특별히 오늘은 보니까 6월절 예수님이 6월절 지키러 올라가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뭐 하셨다?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실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뭘 하러 오셨나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 12절을 읽겠습니다만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곧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집이 아마 거리로 이사 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사 가셨지만 그 집에 오래 머무시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오신 거예요. 하시면서 어디로 가셨나? 6월절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6월절은 뭐 하는 날이요?
물어보니까 여러분 평소에 딱딱거리죠. 가끔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 졸음을 막으려고 그래요. 이거 딱 깨야 돼요. 예. 6월절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애국에서 나온 날 아닙니까? 그 나온 날을 기념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은 길이길이 지킵니다. 길이길이 지키는데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것마저도 안 지켜. 그러니까 막 우리가 6월절 날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뭔지 의식이처럼 하처럼 이런 가운데 성전에서 살아있는 게 있어. 뭐야? 성전 제사는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모든 종교 의식은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래요. 제 손을 보세요. 종교 의식은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앙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바로 이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효도한다 하시다. 어버이날만 꽃 탁 달아주고 다른 날은 전화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참 효자다 그러겠어요? 야, 어버이날 내 이거 꽃 달아주면 네 효자다 그러겠어요? 꽃 안 달아줘도 돼. 평소에 어버이를 생각하고 말이지, 기억하고 말이지,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꼭, 물론 예배당, 우리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예배당 중심으로 꼭 얼매해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에 하나님 영광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예수님이 왜 성전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성전 기중한 성전 46년 넘도록 예배당이 성전을 지었는데 왜 하려고 그랬습니까? 이 성전 엉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은 다들 너희들이 엉터리다. 이건 가짜다, 가짜. 예. 진짜 성전을 얘기하겠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제 6월절 날 그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 6월절 지나면요 외국에 있는 사람도 와요. 외국에 디아스포라 교민들 있잖아요. 흩어진 사람들 멀리서도 6월절 되면 다 모이는 거야.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그네들이 신앙이 이렇게 철저하다니까. 여러분 서울에 바쁜 일이 있어 갔어. 예를 들자고 그래요. 그럼 오늘 주일이야. 그럼 한참 사업상 바쁜 일을 하고 있는 주일에 영광교회까지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여기 와서 예배도 또 올라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고 말이죠. 유대인들 못된 사람이 낙한 사람이다 하지만 따져보면 유대인들 욕할 입장이 못해요, 우리가. 유대인들 그렇게 열심히 했다니까요. 멀리 있어도 절기되면은 무슬림이 다 와요. 다 와가지고 하나님은 성전 중심으로 해서 6월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역사가 의하면 그 명절 때에 예루살렘은 미어 터진다 그래요. 인구가 200만 명 넘는 거예요. 몰리는 인구가. 엄청나게 옛날 같으면. 네. 그 사람들 뭘 다 가지고 와요? 짐승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6월절 제물 드리고 짐승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먼 외국에서 어떻게 짐승 가져옵니까? 그때는 뭘 가지고 오죠? 돈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 가지고 오면 여기 성전에 오면은 성전 이방인의 뜰에다가 딱 그 허용을 해요. 그걸 짐승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성전 제물을 살줬더란 거예요.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바치는 것은 외국 돈으로 못해. 이스라엘 백성은 명절 되면 하나님 헌금 바치는 건 꼭 자기 나라 돈으로 헌금을 해야 돼. 이 율법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돈 달러 가져와가지고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는 환전을 하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럼 100달러 이렇게 바꾸고 나면 꼭 거기다가 돈을 얼마 얹어가지고 다시 받는 거예요. 예. 100달러 바꾸려면 120달러 받아야 되는 거예요. 100달러 주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오랜 세월 지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결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제사장들이 장사를 허용하고 장사 허용하면서 돈 받고 하는 이런 유착 관계가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신선하게 깨끗하게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 벌써 거짓말, 탐욕 이게 뭐 비빔밥이 돼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그 사람들 얼마나 악했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릴 때는 꼭 정상적인 거, 깨끗한 거, 완전한 거. 그러니까 이제 돈 없고 짐승 있는 사람 먼 데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끌고 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거든. 그러면 선정 제사장들 그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좋은 짐승 합격이래야 되는데 불합격 이런단 말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초원에서 끌고 갔는데 불합격하면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불합격된 것도 있는 거 없는 거 뭐 다 끌어가지고 돈 주고 또 그 사람 또 사야 되네. 짐승을 또 사가지고 짐승물이 내 가져온 것보다 못해. 그런데 그건 합격 도장이 찍어놨어.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이 어두운 이 이권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성령을 정결케 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수가 없죠. 이 도대체 말이야.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거룩한 존재들이 말이야. 전부 다 거짓말하고 탐욕, 속이고, 이권 챙기고, 도둑질하고, 이 도둑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뭐 밤에 뭐 도둑질 하는 사람 도둑놈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이권 챙긴 도둑놈들이야. 예수님이 그걸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진노하셨는지 몰라요. 그래,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가장 예수님이 진노하신 것이 바로 성전에서 진노하신 거예요. 다른 데 나가지고 안 믿는 사람 죄 짓는다고 진노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진노하신 곳 어디라고요? 성전에 진노하셨다니까. 오늘 우리는 이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에 진노하셨다? 성전에 진노하신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느냐면은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 자신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 예레미야 시대에 보면은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겨야 성전 안이 얼마나 지옥으로 바뀐 줄 알아요? 성전 안에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 다 들어온 거예요. 별별이 이방 나라 섬기는 희한한 우상 단지가 여기 저기 있고 성전 구석구석에 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러 들어와가지고 우상 섬긴다니까. 그리고 우상 섬기고 난 뒤에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목탁 떡떡떡떡떡 드리고 나무에 한번 타업을 아멘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되고 냄새나고 썩 빠진 이런 신앙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던 시대가 구약의 예레미야 시대예요. 오늘 여러분이 구약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조금 잠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약의 예수님 성전 청결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 이거 배경이 어디 있느냐? 구약에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예수님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젊은 예수님이 채찍을 만드시고 진노를 바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무한한 은혜와 자비가 있지만 죄를 가지고 있는 그 현장 속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 장사 사실 따지고 뭐 성전 장사하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죄가 있다면 누가 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죄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야단 쳐야지 치려고 그러면 그런 야단 쳐도 덕질을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시고 행동의 설교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장사치를 막 몰아내버린 거예요. 소 팔고 양 파는 사람을 쫓아내버려요. 환전 바꾸는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엎어버리시고 와 예수님 그런 모습 봤어요? 상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 폭력적으로 한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요 비둘기 파는 다 여러분 이게 그 비둘기 장 안에 다 가다 놨죠. 그걸 다 밟아버리고 비둘기 내쫓아 버린 건 아니에요. 비둘기 파는 사람은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소는 내쫓으면 주인이 잡아갈 수가 있고 돈은 엎어버리면 주워갈 수가 있지만 비둘기 여러분 날려보내버리면 주인이 못 가져가잖아요.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생각하신 거예요. 가져가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볼 때에 야 우리 마음의 성전도 잘못되면 참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사실은요 이 제사장들이 할 일을 갖다가 주님이 하시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뭐요? 당신이 원하는 것 도대체 뭐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제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거 한번 내놔봐요.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뭐라 그랬나?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바로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은 내가 참 성전을 세우겠다.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죠, 그게.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예수님이 막 성전 청결 한다고 막 쫓아내고 채찍질 하시고 이런 거 보니까 이거 뭐 낭패다. 이거 보통 일이 터지긴 터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자들이 걱정을 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성경을 떠올리면 생각하면서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니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저렇게 하는 건 걱정이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저렇게 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해코지 받을 건데 칼에 삼키리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걱정을 한 겁니다. 아니라 다를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릴 때에 성전에 정결의식을 하러 들어갈 때에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님을 딱 안고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이런 말을 했지요. 하나님이여 내 죽기 전에 메시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분이라 이 아기가. 그런데 이 아기 돌아오게 하는 과정에서는 이 아기로 인하여 너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하리라. 마리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마리아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아기 예수님 때문에 내가 큰 고통당한다는 것을 마리아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인데 그런 말미암아 너의 마음은 칼로 찌르듯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을 때에 그 앞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 마음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지금 온 만신장에 피를 흘려 찢어 죽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천간에 만간에 내 어머니 안 찢어지겠어요. 이게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걱정한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큰일 나는데 나중에 아니나 다를까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서 아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 산다면 꼭 말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래 하다가는 안 되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욕먹어, 미움받아, 따돌림 당해, 어려움 당해. 여러분 그런 거 누가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좋은 게 좋다고 채워버라 그냥 하고 우리는 예수님 저 밀어 넣어버리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 미워하든 누가 무슨 욕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볼 때에 이 신앙생활을 하기는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몰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뭐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복음서에 보면은 내 아버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성전을 보면 이런 겁니다. 맨 가운데 뭐가 있나? 지성소가 있어요. 맨 가운데. 바로 붙은 맨 가운데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딱 붙었어요. 그 다음에 성전 뜰이 있는 거예요. 뜰이 있고 제사장들이 뜰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옆에 뭐가 있냐면은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그 유대인의 뜰 넘어 뭐가 있냐면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성전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인들의 뜰 바깥에 뭐가 있나?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장사치던 어디에서 일을 했나? 이방인의 뜰에 와가지고 소 팔고 짐승 팔고 돈 바꾸고 이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 명절 되면 200만 명이 거기 몰려드니까 어마어마한 상상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돈이 억만금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4월 초파일 되면 우리나라 산골마다 예? 큰 데모 한다니 큰 데모 전국의 불교인들 다 헌금해요. 예? 얼마나 이번 수입이 좋습니까 그때. 이게 유대인들이 명절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명절날 이권 챙기는 사람 다 제사가면 그래요. 나라에 권세 있는 사람들. 이걸 오래도록 묵인한 것이 정상이라 정상.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말씀 바로 그게. 그리고 주님 쫓아내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면, 당신이 그러면 원하는 건 내봐라. 그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지어졌던 성전이에요. 그게 몇 년 동안 지어졌나요? 역사적으로 46년 동안 지어졌지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주후 100년이 가가지고, 예? 그게 40년 주님이 부활 성전하시고 난 뒤에 20년 더 갔다 그래요. 그리고 주후 60년대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그때 성전이 완성됐다고 해요. 그래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랬죠. 헐라 그랬는데 성전을 헐었어요? 안 헐었어요? 안 헐어서 그대로 놔뒀어요. 근데 그 실제적으로 언제 헐어졌느냐? 예수님 부활 성전하고 난 뒤에 로마 군대가 주후 70년 와가지고 그 성전을 박살내버려요.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언제? 성전을 완전히 짓고 난 뒤에 10년 뒤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전을 이 이후에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는 산산조각이 나와서 세상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뒤부터 교회 시대, 성령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는요,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 시대는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 대신에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을 육체를 성전 삼아서, 그리고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몸이 영광교회예요. 여러분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성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성전이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 성전이요. 여러분 직장에 있으면 직장 성전이라니까. 네? 이 예배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은 여러분이 껍데기 보니 이건 이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우리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보세요. 이제 성전 역사하고 제가 정리하면서 보세요. 원래 성전의 역사는 돌제단에부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돌제단이 나중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더니 거기 마을로 내려오시더니 거기 마을로 계시면서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하나의 성전이 되어서 그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으로 성전되고 그게 우리가 성령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성전을 삼으셨으니 이제는 진짜 예배드리는 것은요,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거 진짜 예배인 줄 알지만 진짜 예배는 내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질문하기를 이런 질문했어요.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사마리아 성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에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배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예루살렘 사마리아가 아니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고 하나님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으니까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오늘 여러분들이 시찰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 성전에 예수님이 지금 시찰했어요. 다들 시찰하고 가만히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채찍 안 만들고 계실 거 있을까요? 예? 우리 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채찍을 만지작거리면서 이 성전이 이거 이래가 안 되겠다 하면 예수님께 채찍 만들고 계시지 않을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도요 진정으로 기도하는 성전이 되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세상에 물질적이면서 정욕적이고 안목적이고 이런 것이 뒤섞여가지고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은 무슨 우리 예루살렘 성전은 도둑이 굴이라 그러더니 우리 마음속에 무슨 굴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시간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우리의 성전은 변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순수한 성전이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변질이 돼가지고 온갖 도적이 이글거려도 도적이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어쩌면 주님 보실 때는 아마 오늘날도 채찍 만들어가지고 아마 주님께서 정결케 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물질 만능주의 교회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도 솔직히 말해서 현대교회도 돈 있는 사람은 교회 큰소리 치는 시대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교회 무슨 직분자 받을 때도 돈 있는 사람 세워가지고 우리 헌금 많이 하자 그러는 게 우리 한국 교회 현실 아니겠어요? 이게 이미 돈으로 넘어간 거예요. 마음속에. 뭐든지 돈 물질로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라 교회가.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얘기해요. 복잡한 거 있으면 막 돈으로 다 해결하려는 거. 이것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타락한 성전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성전이라면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혹시 채찍을 안 드실까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지와 내부터 지금 기도하는 가슴이 돼야 되는 기도하는 가슴은 온데간데 우리 없잖아요. 뭐가 가득한지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여러분들의 시간 나는 대로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성전인 주님 채찍을 안 드실까? 정말 내 마음의 성전 기도하는 성전 맞나? 맞기는 맞나?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는 주님 얼굴을 바라보고 내 주님 얼굴을 바랄 때 나를 바라보고 환한 빛처럼 평온하고 안전한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아유 주님은 뭐 얼굴이 무서워 하는 얼굴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이런 가슴을 안고 한 주일 내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수천 년 동안 그러한 잘못된 습관 속에 지나왔지만 주님께서는 정결케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마음의 성전도 세상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태만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아서 이 한 주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